구약성경 50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7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가 브니엘을 지나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루 주님과 잘 동행하셨습니까?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복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창세기로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야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의 전생에 걸쳐서 하나님이 어떠한 섭리를 통해 그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또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야 되고 또 변화가 있어야 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보실 텐데요. 오늘은 제가 스토리식으로 조금 얘기해드리고 말씀 조금씩 읽고 이런 순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곱이라는 이름부터 먼저 우리가 뜻을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야곱이라는 뜻은 야카브라는 단어, 이 히브리어에서 왔는데요. 원래 이 뜻은 발 뒤꿈치를 붙잡다 또는 남을 속이다 에서 파생이 되어서 이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 자, 그리고 남을 속이는 사기꾼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의 인생 전반에 걸친 어떤 내용들을 이 한 단어, 이름에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름은 조금 이상하죠.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사기꾼. 그러면 어떤 이름이 왜 이런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 그의 쌍둥이 형인 에서와 태중에서도 벌써 다투고 싸우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보실까요? 25장 21절부터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특이하죠.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서로 뒤엉켜 싸우게 됩니다. 그랬던 이 두 형제가 태어나고 나서 서로 다른 기질이 계속해서 갈등을 빚어내게 됩니다. 말씀 한번 보실까요? 25장 2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뭐라고요?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뭐라고요?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돌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에서는 굉장히 활동적입니다. 그리고 야성적입니다. 이 몸에, 온몸에 막 붉은 털이 나 있는. 그런데 좀 행동이 덤벙거립니다. 그리고 조금 경솔한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내성적입니다. 그리고
아주 치밀합니다. 조용하지만 뭔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치밀하게 준비를 합니다. 우리가 그 사건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에서가 밖에 들에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야곱이 마침 팥죽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에서가 뭐라고 할까요? 배고프니까 허기지니까 팥죽 한 그릇을 나에게 다오. 이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이 팥죽을 줄 테니까 형의 장자권, 그 축복권을 내게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했지만 그의 사실은 마음속에 이전부터 뭐가 있었던 겁니까? 장자권에 대한 어떤 욕심이, 이 축복권에 대한 욕심이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명분을 빼앗는 것이라면 실제적으로 어디에서 이 축복권이 빼앗기게 되냐면 바로 이삭이 두 아들에게 기도할 때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의 기도를 먼저 받아버리게 됩니다. 속이게 되죠. 그리고 늦게 갔다 온 에서가 장자의 축복 기도를 한 번 더 해달라고 하지만 이삭이 뭐라고 할까요? 예, 아우가 먼저 축복 기도를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야곱은 장자의 축복 그 기도를 받게 되지만 동시에 형인 에서로부터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반대로 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야곱을 언제쯤 한번 목숨을 빼앗을 수 있을까? 이 심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그와 관련된 말씀 한번 보실까요? 27장 41절인데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뭐 한다고요?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이 야곱을 사랑했던 리브가 엄마가 이 꺼내놓은 방법은 뭡니까? 외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도피해 있어라. 그런데 리브가도 몰랐고 야곱도 몰랐습니다. 며칠이면 에서의 마음이 풀릴까 해서 잠시 동안 가 있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요? 20년 동안,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을 한 번도 집 밖에 나가보지 않았던 이 야곱이 처음으로 집 밖을 나가게 됐는데 무려 그 기간이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게 됩니다. 도망가는 중에 그가 해가 짐에 노숙하게 됩니다. 이 유대인의 사회에서 길가에서 노숙한다는 것은 참 보기 힘든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길가에 가다가 이 밤이 되면 손님을 맞아주는 그 문화가 있습니다. 이방객이 되어도 그가 가는 길에 있어서 밤이 되면 이 손님일지라도 집으로 데리고 와서 재워 보내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어떻습니까? 길가에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홀로 남아있다가 돌베개를 삼아서 잠을 자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사닥다리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홀로 남아있을 때 만나주시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엘리야 때도 그랬죠.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 환상 가운데서 야곱에게 4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말씀 한번 보실까요? 28장 13절인데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게 첫 번째입니다. 뭐라고요? 누워있는 너의 그 땅을 내가 주겠다. 그리고 이어서 1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두 번째는 뭡니까?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야곱의 후손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됩니다. 이어서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세 번째는 네가 지금 여기서 도망자의 삶으로 떠나가지만 마침내 내가 여기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세 번째 약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 총 네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겠다. 세 번째, 너는 갔다가 여기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마지막,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약속을 연결시켜보면 조금 내용이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누워있는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전제 조건이 뭡니까? 갔다 와야 되는 겁니다. 갔다 와야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너 누워있는 땅을 내가 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 말은 두 개를 합치면 뭡니까? 돌아와야지 이 땅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아니 주님, 주실 거면 지금 주시지 왜 떠나보냈다가 나중에 오면 주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주시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참 오묘하고 신기합니다. 그 갔다 오는 동안 이 야곱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고 어떤 무의미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을 왜 그런 20년이라는 생활을 멀리 타지에서 생활하게 만드셨을까? 우리 이 질문을 가지고 이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가 가고 올 때까지 그 땅을 주시지 않았을까? 무엇을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몇 날일 줄 알았던 그 세월이 무려 20년이나 걸립니다. 이 20년의 생애를 야곱이 딱 두 마디로 정리한 내용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31장 6절과 7절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20년 동안 남을 위해서 진짜 뼈 빠지게 수고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뭐였습니까? 10번이나 속임을 당했다. 원래는 누가 속이는 자입니까? 야곱이 속이는 자죠. 그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사기꾼. 남의 뒤꿈치를 잡는 자. 그런데 이 사기꾼도 그 누군가에 의해서 또 사기를 당하고 그런 20년의 그 무모한 삶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제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제 야곱이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앞섭니다. 누구를 만날까 두려웠을까요? 형인 에서를 만날까봐. 2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두려워하는 야곱. 그때 야곱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32장 1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뭐라고요? 마하나임이라 하더라. 두려워하고 근심 가운데 있었던 야곱이 가기는 가야 되는데 이 두려운 마음을 떨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홀로 있던 야곱 앞에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뜻은 무엇일까요? 야곱아,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그러나 나는 너와 했던 약속을 잊지 않고 있다. 너의 두려움 뒤에 이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는 것을 너는 기억해라.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의 그 뒤에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20년의 세월 속에서도 잊지 않고 하나님은 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야곱은 여전히 답답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32장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이 두려움 가운데 야곱이 선택한 결정은 뭡니까? 자신의 소유물을 두 떼로 나누고 한 떼가 혹시 에서 형이 치면 한 떼는 피하리라.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무리 많은 힘을 보여주셔도 나는 지금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소유를 두 떼로 나누겠습니다. 혹시나 형 에서가 아직도 분풀이를 하지 못해서 마음에 화가 있다면 나는 떼를 나누어서 이 남은 떼라도 가져가겠습니다. 한 다리는 하나님께, 한 다리는 이 사람, 그 방법 가운데 걸쳐있는 모습. 그러면서 야곱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32장 9절에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 기도는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 기억하시죠? 20년 전 그때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은혜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서 기도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거죠. 한쪽 다리는 하나님께 걸쳐놓고 한쪽 다리는 인간의 방법으로 행하는 이 야곱의 이중적인 삶의 모습이 지금 야곱 가운데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이중적인 모습은 이 야복강에 도착했을 때도 또 한 번 보여집니다. 32장 21절에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요정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문장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야곱이 야복강을 건널 때 순서를 매깁니다. 첫 번째, 예물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의 자녀들과 그의 여종과 그의 부인들을 뒤이어서 보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의 소유물을 보냅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건너지 않습니다. 두려운 나머지 모든 것을 다 보냈지만 그는 가지 않습니다. 그때 이 양다리 가운데 걸쳐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20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고백은 하나님 기억하시지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하면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어떤 유익을 쫓아서 가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야, 오늘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았다. 이 설교회에서 끝나고 이 예배당을 나갈 때는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그 가치관 따라가지 않고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지만 정작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는 한 다리는 어디에 걸칩니까? 세상 가운데. 조금 타협해도 돼. 조금 양보해도 돼. 조금 거짓말해도 돼. 내가 이 이익을 벌면 하나님께 드리면 되잖아. 오늘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이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지 못하는 야곱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씨름을 합니다. 그것도 밤이 새도록. 말씀 한번 보실까요? 25절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자, 이 문장을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에게 씨름을 청하였고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그런데 25절 앞에 보시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이것은 씨름의 승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의미는 야곱의 그 의지, 야곱의 그 뜻을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끝까지 안 된다라고 주장하면 내가 졌다. 이게 진짜 진 걸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요. 내가 너의 뜻을 인정한다. 존중한다.
네가 해라. 지금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이 씨름에서 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야곱의 그 자아가 강했던 그 본성, 그 야곱의 그 의지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의지를 나조차도 꺾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의 그 허벅지 관절을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치십니다. 어긋나게 만듭니다. 이때 야곱 가슴에 갑자기 물음표에서 느낌표가 일어납니다. 나는 도대체 이 밤중에 이 사람과 왜 씨름을 해야 할까? 이기고 싶은데 이길 수도 없고 지고 싶은 마음은 없고 왜 이런 싸움을 해야 될까? 그런데 갑자기 자신의 관절에 어긋나는 그 아픔을 겪으면서 이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뀝니다. 아, 내가 상대하는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이겨먹을 수가 없구나. 그때 야곱이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걸 내가 아는데 어떻게 내가 보냅니까? 내가 당신을 면전에서 보았는데 당신이 그냥 가버리면 나는 죽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내게 축복하여 주고 가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비록 20년 세월 동안, 아니요 그 이전까지 야곱은 속이는 삶을 살았지만 지금 이 변화의 중심에서 하나님께 끈질기게 자신의 어떤 은혜를 요구하는 그런 신앙의 끈질김의 가치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축복하시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 끝까지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런 끈질김의 요소가, 열심의 요소가 남아 있습니까? 몇 번 기도해보고 아, 하나님 안 주시네요. 또 안 주시네요. 또 응답하지 않으시네요.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끈질김의 가치, 하나님을 붙들면서 하나님 내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응답하시지 않으면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십시오. 누구보다 간절하게,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 주실 때까지 무릎 꿇고 끝까지 이 끈질김의 가치를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27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갑자기 주님이 생뚱맞게 이름을 물으십니다. 너의 이름이 뭐냐? 진짜 모르셔서 물으셨을까요? 지금껏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셨는데 이제 와서 What's your name? 하면서 내가 이름은 모르겠는데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으신 걸까요? 아니요. 야곱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사기꾼. 이 질문 속에는 야곱의 이전의 삶이 어땠는지 하나님 물으시는 겁니다. 야곱아, 너의 삶의 이전까지의 너의 삶이 어땠냐? 네가 이제까지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왔는데 너의 삶이 어땠냐? 그때 야곱의 고백이 뭡니까? 예, 야곱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 저는 이전까지 남을 속이는 자로 살아왔었고 그 속임을 통해서 이익을 취했던 자입니다. 나는 사기꾼입니다. 이전까지의 나의 삶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 너는 이제까지 너의 이익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그것이 형이 되었던 외삼촌이 되었던 너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거짓말하고 이익을 취하려고 했구나.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28절 같이 읽으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야. 이제부터 너는 이스라엘이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이름 속에는 두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이름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너의 이전 과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야곱아, 네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 나와 이 야복강에서 만날 때까지 너의 삶이 어땠니? 어떤 삶이었다고요? 남을 속이는 삶, 남에게 이익을 취하는 삶, 그것이 이익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았던 그 삶. 무엇을 얘기하시는 걸까요? 너의 이전의 삶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보라는 겁니다. 네가 어디서부터 뒤틀려져 있었는지 하나님이 다시 한번 되뇌어 보라는 겁니다. 너의 이름이 뭐니? 예, 사기꾼입니다.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그의 인생의 모든 지금까지의 이 인생이 바로 사기꾼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새벽에 기억나시나요?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 가운데 그렇게 집요하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야, 너 이전에 그렇게 얘기했었지. 모두가 날 떠나도 너는 떠나지 않겠다고. 너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너의 그 잘못된 헌신과 잘못된 열정이 너의 신앙이라고 믿어왔었고, 그렇게 해서 너는 나를 버리고 도망갔지 않니? 너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니? 주님, 그때부터였군요. 그때부터 내가 주님과 멀어지기 시작했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회복을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없었던 것처럼 그냥 덮어버리시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걸까요? 너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네가 어디서부터 뒤틀려져서 주님과 멀어졌는지 아프지만 힘들지만 되뇌어 보라는 겁니다. 그때 거기서부터 회복되어야 네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 거야.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은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거기서부터 회복돼야 됩니다. 오늘 동일하게 야곱에게도 물으십니다. 야곱아, 너의 이름이 뭐니? 그 말은 너의 이전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는지 다시금 보라는 겁니다. 너의 이전의 과거를 생각해봐. 너는 이렇게 살아왔어.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이 이름 속에 담겨 있는 너의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내가 새 이름을 얻었으므로 너의 옛 이름 야곱은 곧 사기꾼으로의 삶으로 살아왔던 그 이전의 과거는 이제 완전히 죽어야 된다. 묻혀야 된다. 이 야복강강 가운데 너의 그 이전의 가치관과 세상을 쫓아갔고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여기에 다 잔멸시키고 너는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 그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가라. 그게 너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이다. 너의 그 인격과 너의 성품과 너의 가치관과 너의 모든 것을 이 야복강에 수장시켜버리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여하신 두 번째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너의 이전에 잘못된 과거의 삶을 기억해내라. 거기서부터 회복되어야 된다. 두 번째, 너에게 새롭게 준 그 이름으로부터 너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이제는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나서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요?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뭐가 됐다고요? 보존되었더라.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이스라엘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디서부터요? 그 야복강에서, 그 이름이 바뀐 브니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로부터. 그리고 31절 마지막입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뭐가 돋았다고요?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저렇더라. 이제 이스라엘에게 새롭게 주어진 그의 삶 가운데 새로운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과 어떤 말씀을 이 마지막에 나눌까 이 묵상하던 중에 우리가 이전에 그 사망과 그 어둠의 길 가운데로 걸어갈 때 주님이 이미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건지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이전의 세상적인 가치관과 우리가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 내 중심적인 삶, 나의 인품, 나의 그 가치관 모두를 그 십자가에 다 매달아 없앤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 지원아. 너의 이전의 모든 과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가운데서 보혈로 청산하셨으니 이제는 거듭난 자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살아가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을 붙드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너가 걸어가야 될 새로운 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어디서부터 회복되어야 될지 기억해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회복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의 과거에 지었던 죄들, 현재에 지었던 죄들,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들, 이 모든 죄악된 본성들, 그리고 우리가 사망의 길로 밖에 갈 수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을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다 못 박아 없애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신분에 걸맞는 자격을 갖추어 가야 될 때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어진 자리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이름, 하나님의 사람 누구누구, 그 이름대로 걸맞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결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